성사님한테 감사하는 게 뭐냐면요. 사경도 19번씩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도 참 고맙지만 그 원래 두 분이 다른 교당 다니셨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교당 가까이 쪽으로 이사를 왔대요. 그랬더니 성사님의 지론은 뭐냐, 가까운 교당을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어이 우겨서 이쪽 원당교당으로 옮겨왔대요. 원탄이 맨날 며칠 울었답니다. 안 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성사님이 감사하지. 근데 뭐 토요일날 올라면은 차가 막혀가지고 모두 막 그런데요. 이쪽이 토요일날 되면 늘 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사 뭘 해야 되나 절대 이사 가지 마시라고.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 성사님. 그리고 좀 멀어서 오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다 멀리서도 오시는데. 그리고 오늘은 저는 안 나왔네요. 지난주 법회 때 그 우리 예해보 말고 또 한 장 이거 이렇게 받으셨었죠? 그때 이제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받아서 이게 무엇인가 했을 텐데 우리 창산 김현성 교도님이 교화기획분과 요람보정분과장이래요. 그 원남교당 요람을 만들려고 이제 하는데 그거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그 일을 맡자마자 지난 법회 때부터 그렇게 지난 우리 그 본고식한 내역을 전부 해가지고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서 혼자 그렇게 해서 이제 냈는데 제 생각에 그걸 매주 했다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너무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하여튼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실 건지. 근데 오늘은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창사님이 그 그 분과장을 맡았을 때 원남교당 역사를 정리하는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두 분 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두 가지 속성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이론은 입정처이다. 이론은 생사문이다. 그러시고 지난 시간에는 이론은 유상이면서 무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유상, 무상이라는 말은 변한다, 불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변하는 면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주불멸해서 여여자연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무상인 변화의 세계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변한다고요? 우주는 성조계공으로 변한다. 만물은 생로병사로 변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혼이 있는 생명체는 어떻게 변한다고요? 몸과 마음을 어떻게 작용했느냐 그 작용에 따라서 육도로 변화를 한다. 비교적 상세하게 변화와 세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사생, 영혼이 있는 생명체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예로, 혹은 해생어원으로. 진급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육도에서 진급한다면 어떻게 가겠어요? 제일 밑에 세계를 뭘 어떻게 하죠? 지옥 세계를 보죠. 지옥에서 축생의 세계로는 진급 단계죠. 축생에서 사람으로는 진급하죠. 이렇게 혹은 진급으로. 뭐에 따라 진급하죠? 그 생명체의 심신작용을 어떻게 했느냐, 몸과 마음을 어떻게 작용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진급할 수도 있고,
이게 진급한다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복과 지혜가 증진된다는 이야기예요. 강급하는 건 뭐예요? 천상의 세계에서 천상과 사람을 꼭 강급으로 봐야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사람에서 축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강급이죠. 즉 간단하게 말하면 복과 지혜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혹은 은생어 해로 해에서 은혜가 나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려운 경계가 있었어요. 어려운 경계 속에 처했어요. 근데 이 어려운 경계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돌렸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은생어해. 해에서 은혜가 생산이 되는 거고 해생어는 은혜에서 해가 나온다. 환경도 좋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더 지혜롭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게 넉넉하면 어려운 경계가 없으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별거 아닌 거에 불평하기 쉽고 다 누가 해주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자력도 소모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돼서 타력 생활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복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은생어 해가 되는 거예요. 해생어 은이 되는 거죠. 은에서 해가 나온다. 이렇게 무량 세계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한량없는 세계가 전개되어 있어요. 부처님은 삼천대천 무량 세계 그랬죠? 그러니까 육도이지만 사실은 육도로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인간 세계라고 해도 얼마나 많은 세계가 나열되어 있어요. 천차만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의 인간계이지만 지옥 생활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천상계처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김새도 다르고 지문도 다른 이유가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심신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그 누구도 생김새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심신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심신작용을 똑같이 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나중에 크면 더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다 뭐냐? 각자가 심신작용을 어떻게 작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량없는 이 세계를 볼 때 삼천대천 무량세계 한량없는 세계를 볼 때 즉 달리 말하면 우주 만유를 볼 때 늘 유상으로도 보고 무상으로도 보고 이 양면을 다 봐야 됩니다. 대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분별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내 눈앞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에요. 한 물건도 지금 이 순간도 그대로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 탁자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도님들도 아까 법회 시작할 때 오셨을 때 하고 지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마음도 다르지만 내 세포 하나하나도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이 고정되어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렇게 변화되고 있지만 그 실상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 텅 비어 변함없는 영원함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영원함을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끊임없이 인과장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는 그걸 다 봐야 유상무상을 다 봐야 달리 말하면 대소유무를 다 봐야 완전히 그걸 바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가 정확히
그때 봤다니까 이렇게 웃기지 마세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것, 사실은 그것은 환상입니다. 잠시도 머물지 않는 변화 속에,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이 무상의 진리만 알아도 우리가 훨씬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아까 그 정산종 사님의 글이에요. 원가가 성가 106장, 106장. 이 원가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부르는 이유가 아껴서 부르느라고 잘 안 부릅니다. 굉장히 제가 아껴요. 작년에 한 번도 안 불렀죠? 제가 아껴 부르느라고 잘 안 부릅니다. 가을에 부르면 훨씬 더 맛이 있어요. 이 원가가를. 한번 부를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북한이 한번. 이제 그 유상무상의 진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시죠. 맛이 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락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락을 못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요 해서 이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여기까지는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이거는 객관적인 설명입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가 말을 해도 다른 성자께서 물론 다르게 표현은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진리에 대한 객관적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여기서부터는 대종사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대종사님의 간절하신 염원, 서원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산종사님은 이렇게 일원상 서문을 가르칠 때 앞에는 안 하셨대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여기서부터 가르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어리석다고 하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 아는 스님 어리석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는 스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신다네요. 대종사님 당대 때 성성원이라고 하는 선지님이 계셨습니다. 교도님이신데 대종사님과 은자녀를 첫 번째 맞은 분이세요. 그분의 남편이 성이 진씨여가지고 진박사라고 불렀나 봐요. 일본 유학을 하고 전문의 의사였답니다. 배웠다는 상이 아주 많고 지식인 상이 굉장해서 웬만한 사람은 약간 무시를 하고 적어도 서울에서 중학교라도 나와야 대화의 상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이랍니다. 근데 이제 그 성성호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세부천이 오셨으니까 뵈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귀의를 해서 총부 정기 훈련에도 참석하시고 총부 후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던 분이래요. 근데 이 진 박사가 생각할 때 이 대목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내가 어리석으면 대한민국에 어리석지 않을 사람이 누구가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싶으니까 우리 중생은 꼭 그렇게 외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거 대종사님 모르실 리가 없죠. 어느 날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요즘 공부가 어떠신가 이렇게 물으니까 다 좋은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것이 좀 걸립니다. 제가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진 박사 30년 전에는 어디서 뭐 됐지?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제가 고향 임실에서 보통학교 다녔습니다. 그럼 70년 전에는 어디서 뭐 했지? 제가 50도 안 됐는데 70년 전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멍청이 그렇게 했대. 대종사님 멍청이. 불과 70년 전에 자신도 모르는데 그게 어찌 어리석지 아니한가. 근데 이분은 그때 굉장히 큰 자각이 됐대요. 그래서 그때야말로 신심이 굉장히 났다고 합니다. 우리 어리석음 가지고 수긍하지 않는 분 많으세요? 교도님들 중에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 그 성 안에 80살의 백만장자인 바라문이 있었답니다. 계급도 좋잖아요. 돈도 많고. 그는 특히 집 짓기를 좋아해서 그 넓은 대지에 끊임없이 별당도 짓고 화랑도 수십 채를 짓고 집을 지어나갑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딱 천기를 보니까 그 노인이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 그 불쌍한 그를 제도하기 위해서 몸소 찾아가셨답니다. 그는 인부를 감독하느라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부처님께서 수고가 많소이다. 이렇게 거창하고 좋은 집을 지어서 누가 살려고 그러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노인이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저 앞에 사랑치에는 손님을 접대하고 뒷별당에는 내가 거처를 하고 남쪽 별채에는 자식들을 살게 하고 서쪽 행랑채에는 종들을 묵게 하고 창고에는 또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식량이며 이 재물을 넣어야 돼. 창고에다가는 그걸 넣고 또 여름에는 연못가가 시원하니까 이 정자에서 지내고 겨울에는 햇볕이 잘 뜨는 이곳에서 지내고 한량없이 설명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생사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찾아왔으니 잠시 일소를 멈추고 나와 이야기를 하십시다. 이렇게 하니까 노인이 보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몹시도 바빠서
한가하게 그런 이야기를 나눌 틈이 없습니다. 다음에 듣지요 하고 그냥 바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2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한식하면서 돌아가면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있고 재산이 있다고 어리석은 이들이 자만하지만 그리고 더울 때는 여기서 거처하리라 추울 때는 저기서 하리라 이렇게 하지만 바로 눈앞에 닥친 재난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하면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얼마 후에 석가래가 떨어져서 그 노인의 머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는 소식이 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으셨다. 어리석은 이가 지혜로운 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일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국자가 국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 늘 국자로 국을 푸지만 국자는 국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 아무리 오래도록 가까이 해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어진 이가 지혜로운 일을 가까이 하는 것은 혀가 음식 맛을 아는 것과 같아서 비록 잠깐 동안 가까이 하더라도 참다운 진리를 아네. 이런 개를 읊었다고 합니다. 아까 성성호님 제가 말씀드렸죠. 성성호님의 어머니가 박공명선님이라고 박사시와 이거 둘이 형제분이세요. 대종사님 박공명선님이 와갖고 막 이렇게 밥한다고 막 하고 이제 대접한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며칠 못 가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준비하고 공명선이 얼마 못 가겠다. 저기 누구는 뭐 준비하고 공명선이가 가면은 뭐 누구는 이거 준비하고 이거 준비하라고 하니까 저렇게 쌩쌩하고 밥 준비한다고 다니는데 왜 그러시냐 하니까 니네 눈에는 안 보이지. 예? 그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따뜻한 밥에서는 밥 막 하면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근데 식은 밥은 김이 안 나는 거가 저런 공명선이 식은 밥이 돼가지고 김이 안 왔다 얼마 며칠 못 간다. 그걸 치상 준비를 시켰대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있다 열반을 했답니다. 그 노인만 어리석은가요? 진 박사만 어리석은가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은 우리 삶 도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 대종사께서 변산 복례정사에 계실 때 장마가 져서 그 앞에 조그만 연못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사방에 개구리가 모여들어서 이제 알을 까고 이렇게 하니까 올챙이들이 막 생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비가 되니까 햇살이 딱 비치는 거죠. 물이 점점 줄고 있는데 올챙이들이 신나게 꼬리를 흔들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인도품 32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실 때에 마침 큰 장마로 초당 앞 마른 모체에 물이 가득하며 사방에 개구리가 모여들어 많은 올챙이가 생겼더니 얼마 후에 비가 개이고 날이 뜨거우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며칠이 못 가게 되었건만은 올챙이들은 그 속에서 꼬리를 흔들며 놀고 있는지라 대종사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도다. 그러나 어찌 저 올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의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저 마르는 물속의 올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수입 없이 지출만 한단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상적인 것도 있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수입은 작게 하고 지출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무엇도 있어요? 진리적인 분도 있어요. 진리적으로 지금 현재 가진 과거생에 지은 복을 잘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해프게 쓰기만 하지 그걸 저축할지 모르는 사람 다 맞아. 이건 일체가 다 뭐예요?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 현재의 감흥을 남용만 하는 사람, 이거 전부 뭐냐면 변화의 진리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변화잖아요. 변화는 반드시 어떻게 변해요? 원인에 의한 결과로 호기불차로 변해가는 건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시시각각 물이 말라와서 생명이 단축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놀고 있구나. 어찌 저 올챙이뿐이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어리석은가? 이런 서문에 비춰보면 나에게 법신이 있는 줄을 몰라요. 부처님이 안 알려주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모르지. 내가 부처인지, 내 안에 반야의 지혜덕성이 원래 있었는지, 내 안에 여의보주가 있는 줄을 또 모르고 빌어먹고 사는 형국이다. 내 안에 법신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또 어리석은 것은 변화의 원리를 모르죠. 고락의 근원을 모른다. 고락의 근원은 뭐예요? 그 원리는 인과봉의 원리죠. 지금 받고 있는 낙이 이후에 고로 변할 것인지, 지금 설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이 낙으로 변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죠. 쥐가 쥐약을 먹고 고통스러워서 뱅뱅 돌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받을까? 첫 번째, 하느님을 안 믿어서 그럴까? 두 번째, 교당을 안 가서 그럴까? 세 번째,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가? 법륜 스님이 잘 쓰는 거예요. 이 예화가. 왜 그래요? 쥐약인지 모르고 먹었잖아요. 그게. 근데 쥐약은 되게 쥐약은 어디다가 넣어요? 쥐가 좋아하는 음식 속에다가 쥐가 잘 다니는 길목에 넣죠. 우리가 어디에 속아요? 멋지고 좋은 것에 속아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덥석 먹었는데 그 속에 나를 잡는 약이 있었다고 하는 거.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음. 우리의 어리석음은 변화의 원리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보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또 많습니다. 아까 성사님도 제가 들으면서 내가 오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거 할 건데 성사님은 참 지혜로우시고 내 생각을 했어요. 뭐 정신 육신 물질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 전설을 19번 쓰는 저도 초반에는 좀 사경했어요. 그랬는데 어깨도 아프고 그 컴퓨터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안 하는데 성사님 제 앞에서 몇 번 사경 강조했거든요. 제가 안 들어가서 섭섭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아까 들으면서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려나 성사님이 저렇게 권하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늘 봉사를 삶으로 사는 두 부부 이렇게 삶을 보면서 제가 세상에는 또 저렇게 지혜로운 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안성에 있을 때는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수원교단, 지금도 수원교단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누가 찾아오셨는데 일요일날 이제 교도들 밥 먹고 이때 꼭 와요. 그 자가용에다가 하여튼 실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공간에 다 뭘 실었냐면 그 티밥, 뭐 음료수,
그 다과 과자 이런 것들을 차에다 한껏 실어갖고 그걸 배달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안성이 막 생겼잖아요. 그렇게 안성처럼 막 생긴 교당을 서너 군데 보고 다녀요, 이 양반이. 갖고 그래서 한 3주 만에 한 번씩 와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막 주말 우리 교도님들 오면은 막 이거 퍼서 나눠주는 그것도 힘들더라고. 퍼서 나눠주는 것도 힘드는 거예요, 그게. 떨어질 만하면 또 막 그렇게 싣고 와갖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운전도 못해. 또 본인은 운전도 못하고 꼭 부인이 운전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법에 끝나고 막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 월급 제가 얼마인지 아는데 그 선생님 월급 타가지고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그 전날부터 그 어디가 싼지 장애를 가야 된다 해갖고 하루 종일 장을 본데 그걸 실어가지고 와갖고 그걸 나눠서 그래가지고 교당을 몇 군데 순방을 하면 그 부인이 녹초가 돼요, 나중에. 근데 본인은 운전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저 올 때까지 해줬어요. 6년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생각을 했어요. 아, 세상에는 저런 분이 있으니까 또 잘 사는 분이 있는가 보구나. 저렇게 열심히.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이 양반이 막 아프대. 그걸 못하면 막 아파 생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병이 나는 꼴을 못 보니까 부인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사시는가 벌써 연락을 지금 안 하는데 늘 고마운 마음이죠. 오늘 회고 본문에 한번 함께 봉독하시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종사 서울교당에서 건축 강역을 하시는데 여러 일꾼들이 서로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억지로는 잘 살 수 없는 것이요 반드시 무슨 우연한 음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그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자면 우연한 가운데 음조와 은혜가 없지 아니하나니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이나 귀신이 맡아놓고 주는 것인 줄로 알지만은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각자의 심신을 작용한 결과로 과거에 자기가 지은 바를 현재에 받게 되고 현재에 지은 바를 또한 미래에 받게 되는 것이요 짓지 아니하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아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치 아닌 자리에 부귀와 영화를 억지로 구하며 빈청과 고난을 억지로 면하려 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죄복은 다 하나니 받으면서 미래의 복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며 같은 복을 짓는 중에도 국한 없는 공덕을 공중에 심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공덕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나이다. 국한 없는 공덕을 공중에 심어서 공덕의 원천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